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필리핀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 보고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 영상을 이따 광고하는 시간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그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만들진 않았고 성천교회 이번에 함께 했던 그 곽태호 부목사님 그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영상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영상이 이 공유가 되게 늦게 어제 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이야기겠죠. 아무튼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같이 못 드렸는데 24번째 주일이고 성서일과의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이제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인생을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들 하지요.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기까지 무르익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그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전도서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때가 무르익기까지 우리는 끈기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가운데 희노애락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고 너무 화가 나고 또 슬프고 너무 힘겹고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순간도 있겠죠. 그게 다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인생과 많이 닮았습니다. 인생의 순간에도 그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신앙의 순간에도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도 그냥 신앙을 다 놓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듯이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인내도 필요하고 우리의 끈기도 필요하겠죠.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다림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부가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릴 때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할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자기만이 아는 남모를 애환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단순히 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함께 그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농부의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며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 비유 중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열처녀 비유라고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10명의 처녀와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이 마치 10명의 처녀가 맞이한 상황과 같다는 말씀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어느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신부의 들러리로 온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전통적으로 밤에 치러집니다. 신부 집에서는 낮부터 잔치가 벌어지겠죠. 그렇게 떠들썩하다가 밤이 되면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잔칫집에 있다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로 안내해주고 그리고 다시 신랑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행진하는 게 유대인들의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늦게 오는 거예요. 와야 될 시간인데 오지 않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신랑이 오기로 한 예정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정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밤이 더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들러리들이 졸다가 자다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등불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5명 있었다는 거예요. 들러리로 온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이 부족한 기름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등불은 지금 켜져 있는데 기름이 다 닳아서 곧 꺼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한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꺼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꺼달라고 했는데 그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 쓰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한 처녀들도 그 5명에게 나눠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이 부족했던 처녀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름을 풍족하게 준비한 다른 처녀들의 제안에 따라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잔칫집을 나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사이 이제 신랑은 신부 집에 도착을 하고 남아있던 5명의 처녀들이 들러리 역할을 해서 신랑을 신부에게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잔칫집 문은 닫혀버렸어요. 기름을 사러 나갔던 처녀들은 기름을 다 사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소리쳤지만 열어주기는커녕 아주 매정하게 거절당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집안에서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이 부족했던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서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들러리로 초대됐다는 것은 그래도 신랑 신부하고 좀 인연이 있는 것이고 관계가 있는 건데 그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 사러 나갔다가 기름 사가지고 와서 다시 또 들어가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거 좀 늦었다고 문을 안 열어주는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목적은 천국을 알려주는 데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도리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를 따지면 그거 좀 넉넉하게 이렇게 좀 품어주고 같이 좀 해야지 맞는데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알려주는 데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10명의 처녀들이 맞이한 상황처럼 누구에게는 허락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거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들러리로 서게 된 10명의 처녀들 중에 자기가 혼인잔치에서 배제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객도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로 서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자들을 의미하고 닫힌 문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미를 따져서 읽으면 이야기의 결론이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들 중에도 천국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거절되는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무엇으로 그 기준이 나누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들이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도대체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혼인잔치가 천국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10명의 처녀가 신자들을 의미한다면, 그 기름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됐는데,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을 아무리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어봐도 힌트가 없어요.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기름을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믿음. 우리나라 신학자, 지금은 사실은 목회자라고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감리교 출신인데, 협성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이분이 또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나오는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마태복음을 썼어요. 자, 근데 이분도 루터를 따라서 이 기름을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온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러나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로 인정받는 어거스틴. 요즘에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울 때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 거예요. 어거스틴은 영어식 발음이죠. 어쨌든 이 어거스틴은 기름을 사랑으로 해석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근거해서 등불을 계속 밝게 타도록 하는 기름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어거스틴은 여기에 근거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넉넉한 기름을 사랑으로 해석했습니다. 어거스틴 당시에는 사실 이런 우화적인 해석, 그러니까 소위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런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기름을 선한 행실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설교 본문을 보면 선한 행실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도 선한 행실을 의미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대부분 성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 김기성 목사님과 통화했어요. 목사님이 내년에 우리 교회 오기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쨌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복음 강해 이제 책을 하나 내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름을 이제 믿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사랑으로 볼 수도 있고 선한 행실로도 볼 수도 있다. 비유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해석의 개방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대답을 찾는다면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하시면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
혹은 선한 행실로 그분도 그렇게 보셨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책을 읽고 또 주석서들을 여러 권을 찾아서 좀 읽어보았는데 기름을 선한 행실로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든 사랑으로 해석하든 선한 행실로 해석하든 이것을 우리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으로 다 포괄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해석이 딱히 틀렸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신랑이 더디오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끝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슬기로운 처녀들도 어리석은 처녀들도 신랑이 오기까지 다 같이 졸았고 다 같이 잤어요. 졸다가 자다가 했어요. 자, 어리석은 처녀들이 혼인잔치에서 배제된 것이 잠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제가 기름을 선한 행실로 보는 게 가장 올바른 해석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선한 행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윤리, 도덕, 아주 높은 기준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끊임없이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행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삶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풀려서 해이해지거나 느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릴 때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실한 농부는 매 순간 수고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실한 신자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믿음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영도 시인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서 뭐라고 했죠?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고 했죠. 너무나 귀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신실한 삶이 어느 특별한 순간에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루하고 더딘 일상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망과 소망이 끊임없이 신실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에게 지금 긴박한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지루하고 더딘 일상을 살아가면서 처음 가졌던 열정도 많이 식어 있는 상황이고 처음 가졌던 믿음도 많이 희미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이 느슨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습니다. 기름이 부족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꾸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삶이라고 본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삶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부모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도
그 자녀들의 믿음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자식에게 그 삶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가서 정말 큰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고 또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희 자녀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이 아이들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좀 게을리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반성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삶을 산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믿음의 삶을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자기 삶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깨어있는 것은 다 각자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지금 신랑이 더디오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살되 끝까지 그 삶을 이어가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 전체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신랑이 더디오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셔서 신랑이 더디오는 상황에서도 깨어있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필리핀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세린교회 이재영 목사입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서 작은 교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완벽하게 부어진 선교적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김윤정 목사님 그리고 성정교회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첫날부터 내개조로 흩어져 현지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가정을 함께 신방하며 영혼의 뜨거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그 수줍음이 많던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이 큰 은혜이자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저학년 아이들은 너무 기특해 보였고 예배를 인도하는 청소년 아이들도 너무 대견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제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예배자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고 예배가 잔치가 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으며 이런 예배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잔치인 것 같았습니다. 엄숙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분명히 느껴져서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나를 전율하게 하는 순간이 있었다. 우리의 사명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잊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 주일 오후에 분리개척되어진 8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길거리 예배와 전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일 말씀을 길거리에서 전하기 위해 일주일간 준비한 15살 소녀의 모습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경 암송을 준비해와서 먼저 발표하려고 손드는 모습이 나보다 훨씬 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회개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목회 세미나와 나눔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다시 목양의 자리에 서게 하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교회들의 상황이 다르고 목양지의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공감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신음하던 엘리야가 일어나듯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르셨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씨가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부흥케 할 것입니다.